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모니터로 같이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본당은 우리 조명 공사로 인해서 지금 1층 수예배실에서 이렇게 좀 널찍널찍 앉았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근황은 다들 어떠십니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게 시작한 새해였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의 새해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안녕이 있길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 새해 소망보다는 조금 갑갑함에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은 엄마가 이제 훈육이란 이름으로 5살 난 아이를 체벌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체벌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입양을 한 양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체벌해서 또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저는 이 두 사건을 접하고 들으면서 많은 좀 이렇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괴로움이었냐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어떤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낳은 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은 뭐 그 어떤 것에도 비할 데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 어떻게 보면 천륜이라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균열이 가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그 정인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양부모의 그 자라나는 모든 배경들이 그냥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큰 충격을 그런 받게 된 사건들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올해 새해의 시작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게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새해의 계획과 소망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이 오늘 제 자신에게 던졌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질문 같은 답을 역설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 4장 16절과 17을 통하여서 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 4장과 5장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성경에서 처음을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성경이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창조, 타락, 이 구속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성경이 그렇듯 이 세 가지의 창조, 타락, 구속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은 아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를 연결하는 바로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중요한 관점이 숨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두 부류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즉 똑같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건 반면 다른 한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장에 담겨져 있는 4장과 5장에는 이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4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놋이라는 단어는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가인은 방황하는 땅, 유리하는 땅인 바로 놋 땅에 지금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지금 가인이 이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한 성경의 형벌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창세기 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더 구체적으로는 민수기 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에서, 민수기 35장인데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인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지금 동일하게 율법은 살인에 대한 형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형벌을 행하시긴 하시지만 바로 그에게 보호하심이라는 긍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4장 15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인의 상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바로 살인이라는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그가 살인이라는 형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리하는 바로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더불어 무슨 거 받냐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표를 줌으로 그는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인은 긍휼과 형벌의 사이에서 지금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인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시간은 무엇이었냐면요, 17절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가인이 누구를 얻게 됐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즉 에녹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고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과 같은 혈육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가인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인에게도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불안이 아닌 바로 안정과 무엇인가를 영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이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이 이르라는 것은 도시, 성, 문명, 왕국 이렇게 쓰입니다.
즉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 문명, 왕국을 쌓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이 성과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4절을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나오죠. 우리 뒤에는 화면이 안 나오지만 11장 4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라고 했을 때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왕국의 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되죠. 여러분 에녹의 이름은 뜻은 가르치다, 무엇인가를 교수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아서 그 에녹이란 이름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그 후손들에게, 그 문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흔히 말해서 너무나 멋진 문명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목축을 치는 조상이 나오고 또 음악을 하는 조상이 나오고 또한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두발 가인이라는 조상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이 한글 성경에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 표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무기를 만든 겁니다. 무기를 통하여서 전쟁과 정복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만든 화려함의 문명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정복과 전쟁과 침략과 침투, 살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은 바로 문명의 화려함 뒤에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끝을 4장 후반절에 있는 라멕,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보여줍니다.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의기양양하게 무엇을 얘기했다라고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원문을 표현해서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복종하라. 내가 부딪힘으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나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인을 친 자는 벌이 7배라고 하는데 자신은 77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77배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감히 나를 보복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라멕 나 자신이 이 땅, 이 문명의 신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놀랍게도요, 이 라멕이 말했던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 동일한 표현의 완료형이요, 아담의 잘못을 꾸짖었던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돼요. 즉 지금 라멕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성을 쌓았던 이 가인의 세상.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가인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생명의 존중보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정복과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아니, 천륜을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리게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악한 시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패역함은 사장으로 마무리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후손, 다른 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로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의 얘기가 끝맺음을 맺고 우리 5장 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다른 시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를 해요. 제가 5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을 좀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자, 에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치다는 뜻이었죠. 가인의 후손 에녹은 가인의 가치관, 내가 주인이나 내가 신이라는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셋의 후손인 에녹은 누구의 가치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이 가인의 가치관을 가르쳤다면, 바로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녹은 그 땅에서의 삶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짧았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 대비는 에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무엇을 과시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을 방해하는 것을 파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라멕은 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안위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노아의 이름처럼 위안과 안위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선택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셋의 후손의 결말은 노아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그 셋의 후손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3절 그리고 38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고 나서 24절 25절 계속 그 위로 그 세대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세대의 마지막 구절인 38절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망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절망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묻는 모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인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소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소망 없어 보이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해가 버리는, 어찌 보면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위 어떤 학자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 문명이 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깨달았던 문명들이 그 정신을 이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건축학자인 유현준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되는 문명이 두 문명이 있대요. 바로 이집트, 애굽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강력한 왕권으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바로 완벽한 비율, 황금 비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황금 비율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신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문화, 예술의 발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리스는 자신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신들의 불완전한 것을 채워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 200년이 되지 못해서 바로 그리스의 그 문화가 이집트를 따라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인류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늘 불안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성이 아니라 불완전은 우리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숙명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한 세기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또한 21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이 오롯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걸음은 바로 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연초 이때쯤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예전의 추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었냐면 연초가 됐는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저와 형님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나서 어떤 책을 여셔서 저희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요, 저희 집의 족보였습니다. 그때 한 중학교 1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아버님이 한 손 한 손을 짚으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집안에 몇 대 손으로 있고 우리의 본이 어디고 우리의 파가 어디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나는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뿌리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썼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도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내가 이 세상 21년 새해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믿는 자로,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걸 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성도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노라,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부를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번 더 환난과 난관하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초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주여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둑어둑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여호와 앞에 바로 세운다면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다가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